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밤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경배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우리의 인생을 안으시며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누려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뿐 아니라 성공과 실패,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이루시며 동행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스스로 주인 되어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말씀과 기도의 깊은 묵상 속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였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 초라하여 한 생명조차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음을 자백하오니 한량없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되게 하시며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삶을 드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나온 2024년을 영상을 통해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 보기는 참 좋죠. 근데 이거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병철 집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수고했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병철 쌤 또 몸 아파서 얼마 전에 독감으로 고생했었는데 오늘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뭐 느꼈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어루만져 계신 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게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까지도 기록될 텐데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정말 내가 함부로 뱉고 함부로 남 욕하고 불퉁불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된다 생각하면
그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더 조심해야겠구나. 내 행동, 말, 마음의 생각까지도 더 조심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근데 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생명책에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면이 많지만 생명 화면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고 싶은 건 저 영상을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 봤는데 김치 김장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때 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저렇게 맛깔스럽고 사랑 넘치고 서로 위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제 김장하는 게 귀찮으니까 사 먹읍시다 이러는데 돈이 어디서 사 먹으려고. 그리고 저렇게 좋은 공동체의 정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또 있겠냐 싶어서 우리 교회는 김장하는 날 여자만 하지 않고 전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끼리라도 모여서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는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끝이 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식물이나 곤충, 짐승이나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거지나 평민이나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순환, 죽어서 끝나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삶이 반복되는 것을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질까요?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후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후의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게 될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진리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반면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고? 세상은 우연히 태어난 거야? 라고 무시하고 거부한 인생은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 또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열병으로 아팠을 때 우리 모두는 거의 다 바닥이 없는 절벽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지옥으로 가는 통로요. 그 길의 끝에는 끝나지 않는 고통과 저주가 넘쳐나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러한 고통을 경험케 하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타락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의식 속에 구원의 필요성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초점을 거두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본 그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언젠가 완성될 죄와 사망, 저주와 비참함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 펼쳐진 곳,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나 환호를 거부하고
반대로 세상의 조롱이나 저주도 기꺼이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곧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 끝은 늘 우리에게 인생의 끝을 생각나게 하여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는 과연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하루가 시작되면 끝나는 밤을 주셨고 한 달이 1일로 시작되면 31일로 끝나는 주기를 설정하셨으며 1년 역시 365일이 지나면 새로운 해가 되도록 역사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멍하니 살다가 죽기 원하셨다면, 그래서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처럼 시작과 더불어 끝을 표기하셨을까요? 그러므로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대비해야 합니까? 인생의 끝. 그래서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끝인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끝과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게 반드시 찾아올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이라는 끝은 바로 그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저무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렸으며 또 한 해를 허송하였습니다. 이 시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는 이와 같은 실패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후회하는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상급과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계획한 일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흥,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꼭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시사 안정 가운데 발전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비방하는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을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대신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도 복주사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궁핍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실 뿐 아니라 모든 환난과 걱정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새 문으로 힘차게 들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땅들을 마음껏 정복하는 새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년에도
역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와 감사, 자비과 회개, 간구와 중보의 합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한 때도 있었고 처절할 만큼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있었으며 참담함에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생각해 보면 기쁨과 슬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셨고 슬플 때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으며 절망 속에 괴로워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올 한 해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 교회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나 자신의 건강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의 기도를 1, 2분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세밀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지나온 2024년의 시작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고린되시며 너무나도 세밀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며 돌봐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시간과 물질, 소외된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 나의 노력, 나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조차 홀로 두지 않으시며 피로를 채우시며 함께 기뻐하셨고 슬퍼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도, 죄와 허물로 절망뿐인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도, 주님께서 바꿔오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더욱 깊은 연합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자손과 부모님까지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끝이 놀라운 은혜에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혼자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허락하셨고 부모와 배필 그리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형제와 자매로 가족이 되어 연합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시다.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지체가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주심으로 광야로 부르사 친히 만나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심처럼 사람이 독참이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배필을 주셨으며 또한 모든 생명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사랑을 배필을 허락하셨고 한평생 해로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기에 믿음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이 연합하심 같이 저희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있기에 외롭지 않았고 서로가 있기에 의지가 되었으며 서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부부된 서로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나를 닮은 죄성으로 부모된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노안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깊고 오던 주름이 산천 초목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우며 모든 것을 자손에게 내어주어 이제 마른 몸과 가냘픈 음성이지만 너무도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근원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상처하여 홀로 남아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으로 세우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물질과 시간, 마음과 생각의 풍요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을 꺾으신 주님, 교만으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풍요 속에 게을러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같이 때때로 광야를 부르사 세밀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고 낮고 겸손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백과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시간과 물질, 삶의 주인의 행세를 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죄인이라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체된 교회로 부름받아 세워졌지만 여전히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선택의 삶을 살았던 잘못 또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진노하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였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 시간과 소유가 된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홀로 누리며 성경에 가르치는 나눔과 구제의 인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 헌신의 인세가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죄인된 본질을 인정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신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하였던 자중심적인 죄악을 끊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가족과 이웃에게 소극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를 외면하였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인하여 피할 길 없는 주님의 진노를 독생자를 보내어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건만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을 증가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엄숙히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다는 것을 저희로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대피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창궐하여 곳곳마다 신음하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을 따라 타락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목표가 아닌 경영을 하고 복음 대신 만담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며 음란과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해서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가 교회로 세워졌지만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풍요 속에 세상을 탐하였고 죄와 보타였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여 음란과 불법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성공의 도구로 삼는 만행은 물론이요 세상적 성공과 가치를 따라 교회를 소유 재산으로 세속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죄악으로 일그러진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여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 3000년 전 선지자들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애타게 선포하는 이사의 고통과 애통하며 절규하던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귀를 열어주사 돌이키게 하옵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모든 지적과
지도가 천둥과 우레처럼 교회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학의 지축을 흔드는 각성과 자성으로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닌 세상을 향해 빛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표를 경하는 자들은 스스로 소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핵심인 교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곳곳에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간구와 충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대표로 인하여 계엄령이 내려져 국내외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과 이웃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독재 정권이 장악하여 인권이 유린되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리더가 세워지고 힘의 논리, 세상적 가치가 전부일 때 얼마나 위험하고 막막한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느끼며 말세의 증주의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요 속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삼키려 할 때에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허락하사 어둠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3대를 세습하며 독재 정권을 유지해오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전쟁의 소모품으로 전략시키는 북한 정권과 공산 정권이 고대 제국들처럼 그 끝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전쟁터로 내몰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 땅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저희로 한 목소리로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장세복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내실을 다져온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내적 부흥뿐 아니라 외적인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기신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목도하며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인이라고 하였으나 중심에는 복음의 기초가 없었고 지극히 단편적인 알무로 불신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은혜와 진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구습을 버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으로 내적으로 견고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거룩과 경건이 일상이 되게 하시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붙잡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보 세우신 전성호 담임 목사님과 박여준 사모님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취도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항상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부모님과 자녀와 가정 위에 복을 다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자녀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주님의 육성으로 우리의 영혼 깊이 울림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자복하고 애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깃도록 죄를 쏟아놓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사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성육신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하심에 우리의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막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진리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가르쳐서 성경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과 질병으로 실험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사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육신의 죽음조차 믿는 이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2분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감사와 영신을
결단하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시며 일출 영상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십, 9, 8, 7, 6, 5, 4, 3, 2, 1. (2025) 2025년 첫 시간을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스스로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과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귀한 어둠 지날 때 귀한 시간 보내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일을 역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진리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새해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오직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다짐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힘쓰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새해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감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경건과 절제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내 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깊이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참 행복한 교회가 우리 향수보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서는 날 주님 빛난 얼굴 배우리. 바로 지금 이 길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기쁨과 아픔들 모두 모아서 주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서는 날 주님 빛난 얼굴 배우리. 바로 지금 이 길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서는 날 주님 빛난 얼굴 배우리. 바로 지금 이 길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 이 길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함께 연료인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고, 이어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큰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남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만 가져와서 이자도 못 가져온 악함과 그리고 도전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 크게 책망받습니다.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장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이때는 전부 다 한 문화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한 종은 10문화, 한 종은 5문화 이익을 남겨서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됐지만 어떤 종은 그대로 한 문화를 가져왔기에 그 가진 것을 빼앗아 이미 열 문화나에 있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악한 종은 아예 죽여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비록 때로는 같게 또 때로는 그 양이 달랐지만 모두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 모두가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받은 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활용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했지만 반면 아무런 수고함 없이 방치했던 종은 큰 책망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은 각각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나눠준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처음으로 금과 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곳은 사방이 돌과 모래로 둘러싸여 동네도 없고 시장도 없는 광야입니다. 내가 뭘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은 쓰레기지 오히려 무거운 짐이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것과 먹을 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은 폐물을 꼭 가져가라고 시장에 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 성막, 거룩한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성막의 중요한 장식과 도구는 거의 모두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금은 재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모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향국, 그것도 온 천하 만국의 대교향국을 지휘하려면 큰 북뿐 아니라 작은 북도 필요하며 오르간뿐 아니라 나팔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악기, 한 가지 음만 가지고는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재능이 똑같이 소중한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따라 그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얻었던 상급처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물질적 복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잔치에는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그 성전을 위한 도구이며 자기 자신이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금처럼 하나님의 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잘난 체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삶을 하더라도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성전을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인기를 위해 사는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을 부를 때 아이돌, 곧 우상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충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이란 무엇입니까? 은은 성경에서 주로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론의 밭을 살 때도 은 400세불을 3개를 지불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 때도 은 20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은 재물이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재물과 능력을 얼마나 많이 얻어내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잘 베푸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희한하게도 부자가 되면 될수록 움켜쥐지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 베풀고 나눌 수 있지 절대 부자는 나누지 못합니다. 그 부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수건에 쌓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만 쌓는 사람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지 절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물질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이정표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서리 집사도 안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1조를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대로 맺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푼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베풀지 못한다면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차라리 빠르지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은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성막의 은을 살펴보면 능동적인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은 성막의 널빤을 받치는 96개의 받침과 성막 뜰을 세우는 20개의 기둥의 가름대로 사용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러나지 않은 숨은 봉사입니다. 즉 성막에 사용하는 주요 받침대를 전부 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 재물을 말없이 조용히 숨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나의 재능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 금같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내게 이모저모로 재력, 돈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생길 텐데 이때 그 물질들을 은처럼 말없이 조용히 숨은 봉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늘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이 항상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가난하길 원치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끗하고 풍성한 부를 갖기 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고 풍성한 부라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역시 저는 여러분이 재능과 재물을 많이 확보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결국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궁한 사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격과 은혜의 자리에 온 교회 지체들이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광의 찬송 예배를 드리게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의 피로 임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이 나를 거룩히 빚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어 다시금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체험케 하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소망을 체험케 하옵소서. 병석에 누워 고통과 아픔의 신음소리가 건강을 되찾고 찬송을 부르는 목소리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분열과 쟁투를 일삼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일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편견을 가지고 대립하며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으로 연합하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쌍한 이웃을 바라볼 때면 선대하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갖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일을 시행하는 경건의 삶, 곧 거룩과 신실의 삶을 꼭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025년 한 해는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형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행복의 열쇠를 꼭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악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의 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옛 해는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실제 물질을 주신 하나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먹는 한 줌의 쌀, 마시는 한 컵의 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줄 압니다. 그 은혜 기억하여 드릴 때 하나님, 과부의 두 랩통처럼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바쳐진 모든 물질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장생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케 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혹 우리가 돌봐야 될 불쌍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돌아보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우리 장생포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허공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궁핍할 때가 자주 있어서 곤감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 또 성구영신예배, 신년 감사헌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헌금들을 드리다 보니 가정의 경제에 많이 위축이 되고 상당히 조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은 다 이렇게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저예사장적 고난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실제적인 경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구영신예배 이르기까지 헌금을 해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남아서 더 많은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데 기꺼이 쾌척할 정도의 큰 형통의 은혜를 경제에 꼭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채우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욥과 같은, 아브람과 같은 거룩한 부자가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그런 멋지고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게 주 나를 크게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일 수요 영경에는 없으니 가족 친지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마주보며 새해 인사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서로를 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자, 이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또 해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영과 욕이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과 욕이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2025년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불끈 쥐시고 제가 선창을 하면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0 한 번 더 할까요? 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장을 찬송하시며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후로 금과 은처럼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